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두 번이나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 저도 지금 조금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오늘 예배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모세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오늘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지요. 다니엘도 그리고 모세도 같은 기도로 그의 삶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의 이 기도가 그냥 일반 성도들과 다른 것은 그들의 기도는 죄 용서의 기도이고, 그리고 공동체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기도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을 보아도,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충만한 것을 보아도 이러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놓고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런 기도를 같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왕이 먹는 음식을 가장 마지막으로 먹어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극을 보면 이제 왕을 이렇게 죽이려는 무리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충신이다 이러면 가장 먼저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협박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뇌물을 줘도 이 사람이 변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성 없이 그냥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일하는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협박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줘서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독을 타라라고 이렇게 회유하든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신하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내가 왕을 대신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고, 또한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는 왕의 기분에 따라서 신하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왕이 이 느헤미야를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기분 때문에 잘릴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좀 부러운 사람이죠. 요즘 시대로 치면 굉장히 부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식들이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자식들은 좋은 관직에 오를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식들의 입시를 위해서 스펙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고, 이상한 것들을 위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별 걱정 없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것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그리고 해피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슬퍼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근심과 슬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조상들의 고향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귀환했던 이스라엘 동포들이 있었죠. 스룹바벨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70년도 전에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넘도록 성벽을 아직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환란과 근심이 멎을 리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고, 그리고 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졌고, 느헤미야는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심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그 근처에 지나가 본 적도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친한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이, 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이 불타고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그의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사랑하고 그가 의지하는 그리고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곳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곳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슬픔이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실한 자녀들에게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달란트와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편안한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던 분이시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들에게 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을 나도 또한 근심할 수 있는 깊은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신뢰하였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이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던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와 가족과의 관계들이 모두 다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을 통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느헤미야의 간구 속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절망의 시대에 외국에서 태어나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굉장히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의 자손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몇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인생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보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 나라에서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 밭에 감추어진 보아인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 또한 신실하였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왕 앞에서도 충성을 버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나타나 그러한 지위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의 불평이나 불만 그리고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이 신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신실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거짓 없이 신실하고 그리고 거짓 없이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람 피우는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내에게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친구들 앞에서는 친한 척하고 뒤에서는 이욕 다 하고 다녀. 이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친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인간관계가 여전히 안개 속이고 불확실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생 때도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많은 봉사도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저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제야 이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쯤 해서 저는 겨우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끝이 아니죠. 결혼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니, 그러니 이제 또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이 낳는 것이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이제 이 아이도 사랑하며 이제 사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게 없고 그리고 내게 부족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얻어 누림으로 우리는 매 순간을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 용서받음을 믿는 것이고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커지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만큼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아본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받은 만큼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만 망가뜨리는 죄는 흔치 않습니다. 죄는 너무나도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열방 온 세상을 함께 파괴할 만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죽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와 내 친구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면 우리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알 수 있고 내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신실한 삶을 눈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살 때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 때문에 오히려 더욱 이 땅이 맛볼 수 없는 성공과 이 땅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이제 아들이랑 놀다가 이렇게 막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가지고 있었던 장난감을 이렇게 던지려고 했어요. 제가 그것을 먼저 알아채고 던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하자마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 제 팔목에 맞아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까졌습니다. 살짝 까졌는데 조금 아프기도 했고, 그리고 던지면 안 되라고 얘기했는데 던졌고, 그리고 제가 또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피해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와 그리고 회개 그리고 용납을 배우고 그리고 또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별일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엄마에게 혼나고 뭐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 순간 이건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주원, 아빠 앞에 와서 미안해요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놀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타이밍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표정도 좀 굳었죠. 근데 이 친구가 누구 아들이냐면 제 아들이죠. 저도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못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화를 굉장히 많이 돋구고, 한 대 맞고 끝나면 될 일을 10대 맞고 100대 맞았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른 척하고 딴청 피우고, 그래서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그 친구가 제 표정과 그 말투 그리고 그 분위기 때문에 얼어가지고 거의 한 45분 정도를 이렇게 막 단식 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죠. 이거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45분 기다려가지고 결국에는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제 어깨에다 손을 얹고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친구 안아주고 아빠도 미안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45분 동안이나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화도 조금 났었지만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이 시간에 나 내일 일부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얘랑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또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이 친구한테 가르쳤습니다. 말도 잘 못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저의 아들도 저처럼 잘못을 하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늦게 배웠는데, 저는 제 아들은 더 어려서부터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래서 이 친구도 어려서부터 신실한 하나님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용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그가 죄를 대하는 모습,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와 아버지의 집을 묶어서 우리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함께 범죄하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였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저렇게 비참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국에 흩어져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용서를 하는 하나님의 신실을 아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공동체의 비극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권위에 대적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불뱀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모세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함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적이 없지요. 그런데도 모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릴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그런데 다니엘도 지금 내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우리 부모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며 불평으로 그의 인생을 채운 것이 아니죠. 그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신실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가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사랑을 아니 오늘의 우리가 겪는 모든 비극과 우리가 겪는 환난과 우리가 겪는 모든 비참함이 불평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나와 우리들의 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보니 알게 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러한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책임이 담긴 이 기도와 간구 그리고 헌신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례적인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고 오지랖이 넓은 일이고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지 앞가림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더욱더 심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눈길을 끌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된 직원이랑 현장에서 1대1로 밥을 먹는데 이 직원이 무선 이어폰을 끼고 밥을 먹길래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러지 마라 지적을 했는데 그 직원이 점심시간인데 잠깐 이어폰 쓰는 것도 안 되냐고 따지는데 이것을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수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되게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직장 상사랑 밥을 먹는다 하면 아니면 직장 상사가 아니라도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면 그래도 이어폰 끼고 귀를 막고 밥 먹는 건 예의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다 끼고 계시니까 네 라고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런 의견이 반이 안 됩니다. 댓글을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반보다 더 많은 댓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대로 복사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점심시간은 개인 시간인데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불편하면 따로 먹지 왜 굳이 같이 먹냐, 일할 때도 아닌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추가 수당 줄 것도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죠? 이게 요즘 세상의 상식입니다.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겠습니까? 이제는 세대별로 그리고 사는 방식별로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의견은 이제는 올드한 의견이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라질 의견이 될 것입니다. 내 쉬는 시간은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의견은 이제 젊은 층의 상식이 되었고 이제 이 나라의 상식이 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가 옳은가는 이제 상식은 항상 세대와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들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맞이해야 하고 우리가 길러내야 하고 우리가 양육해야 하고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다음 세대는 가정이나 국가,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동체성보다는 나라는 개인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나와 이 공동체를 같이 묶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심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는 이 기도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더욱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심어 주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아니 실제로 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어서 이들도 저렇게 사는 게 굉장히 이상한데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잘 살지라는 의문을 넘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뒤는 느헤미야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러한 기도를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 공동체를 품고 공동체를 위하는 기도, 나와 나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는 이 겸손과 사랑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충만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더욱 강하게 힘을 얻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지역, 세대, 성별로 나뉘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은 다 너희들 잘못이다. 요새 젊은 세대들의 주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4050은 편한 세대를 살았고 우리는 너무 힘든 세대를 산다.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청년들이 힘든 것은 우리 나이 든 세대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라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고 있고 이 교회 안에서도 실종되고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여서 우리들 안에도 아이고 이 봉사를 할 사람이 없네, 쟤네들 놀고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또 젊은 분들은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왜 우리는 아껴주지도 않고,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의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하고 그것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말이고 이 세상이 주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한 단어입니다. 제가 외국말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그리스 로마의 세금 영수증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완납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빚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완납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다 완납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발행해 주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다 완납해 주셨다라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코스트코에 가면 물건을 사고 이렇게 받은 영수증이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이 카트에 있는 그걸 보고 확인해서 이 사람이 뭐 흘린 것도 없고 그리고 빼먹은 것도 없고 더 가져가는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보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발행해 주신 그 영수증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그 영수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수증에 찍힌 금액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하면 할수록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죄 이것도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품목을 보면 그 토탈 금액을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를 확인하면,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죄에서도 건져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영수증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특별히 생각나는 기도가 없어도 내 형제 자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죄로 품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된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다면 아이고 저거 누가 안 데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도 같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 중 하나가 되셔서 죄를 용서받는 자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예수님은 어디 가지 않으시고 내 옆에서 항상 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런 은혜들을 내가 제일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 된 시대들이 이제 다 도래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와 관계 그리고 사랑을 말하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상식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